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듣는 영혼들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지키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한 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에베네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강이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제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평강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일 많이 하기를 바라시지도 않고 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강은 뭐예요? 평안하고 강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평화는 뭐예요? 평안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샬롬,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죄는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 가운데 살면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안, 평강, 평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사는 거고, 주님께 우리가 임마누엘 꼭 붙어서 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배가 뒤집어져서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소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내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소금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소금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나오는데 이 소금은 지금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소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재물에다가 우리 구약에 보면은 제사법이 나오죠.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뭐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 5대 제사법이 나오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제제, 소제. 이게 제사법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소제는 근데 항상 이 번제를 드릴 때나 전제를 드릴 때나 항상 소제가 들어가는데 이 소제는 곡식을 갈아가지고 곡물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법이죠. 곡물을 갈아서 빵이나 떡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번제 플러스 번제 더하기 소제가 들어가죠.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뼈만 남기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죠. 그래서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그 향을 타는 그 향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그 원죄를 속해주는 그런 제사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 원죄 이 제사법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 신약에 나오죠. 신약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프로젝트가 없어서 다 함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다 읽으려면 방송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6절에서 13절까지만 읽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제사법이 나오고요. 지금 1절부터도 쭉 보면 이제 제사법, 예물을 드리는 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는 꼭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다 구약에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언약은 마지막 절에 나오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을 이제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을 이제 두 번째 언약, 둘째 것, 첫째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도 계속 소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금을 계속 쳐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에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향에다가 유향을 섞고 소금을 꼭 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는 예배죠.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오늘날의 예배인데 이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야.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그리고 거기다 유향을 섞고 꼭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에도 꼭 소금을 쳐야 됩니다. 이 소금을 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제가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때도 있고 우연히 들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옆에서 들려서 들을 때도 있고 또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기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소금이 빠져 있어요. 이 소금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소금이 빠지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4시 40분 주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이 말씀을 미국 가기 전에 주셨어요. 지금 레일이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4시 40분에 오늘 설교를 뭘 할까요? 라고 그랬는데 어제 말씀을 안 주셨는데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셔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금 적어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 이 소금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마귀가 이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새 언약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주기도문의 내용도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사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원수를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많은 걸 이렇게 깨닫고 왔습니다. 많은 걸 깨닫고 왔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사랑을 싫어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이 사랑을 싫어하더라고요. 사랑을 싫어해. 그래서 참 새 언약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깨닫고 왔어요. 미국에 가서 이 새 언약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굉장히 이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시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글을 봤어요. 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써서 제가 지금 좀 옮겨왔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나 봐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소금은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부패를 시키지 않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맛을 낸다. 소금이 모든 음식에서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고 살아야 되고 또 맛을 내고 살아야 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이런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 자기가 댓글을 쓴 거예요. 댓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렇게 썼어요. 소금은 부패 방지와 음식의 맛을 내는 것으로서 인간관계와 화목과 화평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소금은 녹아야만 스며들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 소금이 녹아야만 스며들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금은 녹아야만 한다는 데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금이 녹아야만 맛을 내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 자아가 완전히 녹아서 사라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무거워졌다. 소금의 형태인 나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소금의 형태인 나는 아무리 내가 소금이라고 외쳐봐야 녹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 퍼뜩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내가 먼저 녹지 않으면서 누구더러 누구라고 하겠는가. 참 어렵다. 네. 그렇게 썼어요. 네. 그리고 소금을 더하여야 소금을 쳐야지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니 이분이 그것만 들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새 언약을 전해줬어야지 이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분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 핵심을 빼버리고 네가 녹아야 된다. 네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네가 노력해서 소금이 녹아야 되니까 네가 노력해서 네가 녹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너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몹시 설교를 듣고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 말씀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을 쳐줘야지 목사님들이 소금을 쳐줘야죠. 이 소금이 어떤 뜻인지 그 뜻을 가르쳐주면 사실 무거움이 없잖아요. 그쵸? 그 소금은 바로 새 언약인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이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왔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단순히 그 죄를 사하시려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예요? 핵심은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더러운 곳에 못 오시니까 죄를 1차적으로 먼저 사하셔야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첫 언약 때 범한 죄, 모세의 율법, 이 첫 언약이라고 했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범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범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이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첫 언약 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모세 율법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네. 성도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죠. 율법의 가르침을 받죠. 네. 가르침을 받는데 그것을 뭐예요?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네. 그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너희들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2세대들을 이렇게 들여보내시면서 이제 그것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식,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으로 짓는 죄가 무서워요. 네, 항상 정죄의 영이 있더라고요. 정죄의 영. 네, 정죄의 영이 있어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내 자신을 조명해서 너 자신을 보고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이 깨닫고 내 자신을 보라고 주신 것인데 그 마귀는 자꾸 뭐예요? 정죄의 영.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마귀의 권능은 율법. 마귀는 그 율법으로 권능을 줘서 권세한 능력.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 그게 바로 모세 율법으로 지은 죄예요. 히브리서 오늘 9장 15절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면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속량받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오셨다. 우리 자범죄 때문에 자범죄를 속량하려고 오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범죄는 자동이에요. 자범죄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어떻게 지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네, 우리 안에 와서 이루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9절.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도 바로 이 소금 언약, 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우리가 그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고 우리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소금이 반드시 쳐져야 돼요. 소금이.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새 언약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믿고 간구해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날마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소금을 쳐야 돼요. 새 언약, 소금 언약, 새 언약을 쳐야 돼요.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 계신 예수님.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새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인 이 소금 언약, 새 언약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들의 불의한 것도 긍휼히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불의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대.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요엘서 2장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신약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 분들은 이 쪽발이 아직 안 돼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쪽발. 예. 율법과 복음. 레위기 11장 1절에 너희는 쪽발 가진 짐승과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쪽발이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서 발이 이렇게 발톱이 2개잖아요. 발톱이 2개. 돼지 발톱 2개. 예. 또 소, 양 이렇게 갈라져 있죠. 예. 그렇게 갈라져 있고 소는 되새김질을 계속 하잖아요. 양도. 예. 그런데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분들은 늘 고난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예. 왜 그래요? 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앞에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를 대적한다 해서 우리가 막 사람을 막 대놓고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게. 예.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앞에서 더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주고 더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단계가 있고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높아진 그런 분들 앞에서는 앞에서 쫓아줘도 돼요. 그렇지만 이 어린 사람한테는 그 앞에서 쫓으면 시험에 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 거기다 대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막 그냥 어떤 분은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요, 사람을. 신옥주 알죠? 막 때려요. 타작마다. 마귀 잡는다고 사람을 막 때린다니까요. 머리통을 때리고 막 그냥 가슴팍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막 걷어차기도 하고 막 때려요. 신옥주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그거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쪽발이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으면 늘 마귀를 그런 식으로 대적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귀한테 되려 공격을 당해요. 귀신 쫓다가 자기가 되려 공격을 당한다니까요. 귀신 쫓는 게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과 아가페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귀신이 그냥 자동으로 소멸돼요. 자동으로 도망간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고 계속 이렇게 새 언약이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거듭나면은 귀신이 그냥 떠나가요. 조용히 떠나간다니까요. 조용히 떠나가 버려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런데 축사사역, 귀신 쫓는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 마귀한테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마귀한테 엄청 당해요. 그 마귀를 쫓으면 그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또 자기 가족들을 해치든지 자기 몸을 해치든지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또 자기 가족들도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짓잖아요. 네가 반드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구약 때는 여호와여 여호와여를 불렀지만 그 여호와가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복음으로 쪽발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제가 기도할 때 보면은 여호와여 여호와여를 불러요. 근데 그 여호와를 부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많이 당해. 엄청 당해요. 마귀한테 엄청 당하더라고요. 조금만 혈기 부리고 조금만 저기 해도요 당하더라고요. 보면은 자기 몸을 치든지 자기 가족들을 치든지 막 자기랑 관계된 성도들을 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네, 놀라운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소금을 치라. 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주님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수건을 벗지 않으면 늘 이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수건을 벗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주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 항상 소금을 치고 전제를 드릴 때도 항상 소금을 치고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소금 언약을 잊지 마시고 새 언약을 잊지 마시고 늘 밑바탕에 베이스에 소금 언약, 새 언약을 항상 이루어 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항상 빠뜨리지 마시고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감양, 소합향 다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